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같이 가슴에서 넘고 찬양할까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우리 모처럼 이 찬양을 좀 부를 텐데요. 비록 저희가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좀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이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지금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또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철저히 의식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반응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올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좀 읽습니다. 심고 물 주되 예수님께만 소망을. 시작. 심고 물 주되 예수님께만 소망을. 다시 한번요. 심고 물 주되 예수님께만 소망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사실 이 설교 제목에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오직 심고 물 주되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데,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한 분들 참 많지만 또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요한 건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고 때로는 또 우리를 부모로 소개 하시고 또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마 그 아들이 한 30대 초반 같은데 부모님 한 60대 후반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가정에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 아들이, 갓 태어난 자기 아이가 있는 그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서점을 간 겁니다. 서점을 가서 어떤 책을 샀냐면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이라는 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0대 후반 되시는 그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드디어 장가가서 애가 생겨서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이 책을 사나 보다 물어봤죠. 아들, 네가 이제 아버지가 돼서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이 책을 샀구나 라고 딱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부모였는가 분석하고 좀 평가 좀 하려고 산다는 거죠. 충격을 안 받으시나요? 여러분, 실은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이라는 책을 이 아들은 샀어요. 좋은 의도일지 몰라요. 근데 그 좋은 의도가 아니었죠. 자기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좋은 부모셨는지를 평가하고 분석하려고 그 책을 샀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감사할 조건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모님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판단하거나 또 평가하고 있지 않는지 되짚어 보시되,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의 어떤 사랑 안에서 그 부모님을 통로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태도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서 다시 시작하는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례받고 또 세례받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할 것도 많겠지만 그 부모님을 허락하신 더 근본적인 참 부모님 대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향해 나아가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가 있던 교회예요. 또 하지만 성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이 고린도 전서 서신이 쓰여지게 된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오늘 읽으셨지만 사람을 따르는 일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따르죠. 파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등 여러 파로 나뉜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 물렸지만 누구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그런즉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을 사역자라고 말해요. 사역자.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사역자는요, 히라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번역하면 집사란 단어예요. 집사. 근데 디아란 뜻은 뭐냐면 모모를 통해서란 뜻이고요. 코노스는 먼지예요. 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 먼지 같은 주제일 뿐이라는 거죠. 때문에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서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 하임, 봉사자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냐면 공적에 대한 얘기를 꺼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하고 큰 일들을 했을 때 그 공적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다면 마지막 날에 불이 타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에 그것은 남아있겠죠. 상급이 될 거다. 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공적을 너희가 쌓는다면 마지막 그 불의 심판에 보다 남지 않아서 해를 받을 거다. 자, 그런데 감사한 건 오늘 읽으셨지만 비록 해를 받을지 모르지만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왜요? 너희의 구원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시기에 우리는 오직 뭐 하면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심고 물주는 통로로 서면 되고, 구원의 통로가 예수님이신 걸 믿고 신뢰하면서 여러분 타지 않는 공적을 쌓으면 좋겠지만 공적을 쌓는 것 이전에 구원의 소망 대신 예수님께 중심을 두는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부분을 크게 세 가지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헌신한 사람이나 보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기억하며 심고 물을 줘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으로 막 자녀를 섬기고 또는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섬기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직장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교회 안에서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으로서 여러 섬김들을 감당하실 겁니다. 근데 그럴 때요, 이 섬김들을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를 섬길 때 예를 들면 자녀가 그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무언가 삶을 멋지게 살아내고자 한다면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안타까운 건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게 여기고 계속 요구만 해요. 아까 그 한 가정의 이야기처럼 분석하고 평가하고 오히려 부모를 가르치려고 막 한다면 아마 부모 역할을 다 그만두고 싶으실 거예요. 교회든 직장이든 사회에서든 귀한 섬김들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본다면 아마 그 길을 다 포기하고 싶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 섬김들을 왜 하냐는 거죠. 인정해줘서 하고 변화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사역자로 부르셨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심고 물주는 것이기 때문인 걸 명백히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 때문에 심고 물주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심고 물주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장로님들께 간혹가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편지를 쓰거나 뭐 메일을 보내거나 뭐 문자를 보낼 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때문에가 삶의 동기가 돼서 앞으로도 계속 귀한 섬김을 감당해 주시면 좋겠다고.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가 동기가 된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통로로 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섬길 때 기억하셔야 될 건 자녀들이 알아줘서가 아니에요. 변화돼서가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무언가 나를 인정해줘서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섬길 뿐이에요. 특별히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함께 인용하는데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님께서 주는 삶을 귀히 보시기 때문에 섬기러 오셨고 섬기라고 하시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닦아주고, 아멘이십니까? 보듬어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죠. 알아주거나 무언가 인정해주거나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좀 이렇게 감사를 표하시면 좋겠어요.
실은 부모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누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 때 당신 참 훌륭하고 이렇게 해줘서 감사해요 라는 표현보다 정확한 표현은 이게 맞는 거죠. 당신 같은 장로님 아니면 어머님 같은 아버님 같은 부모님을 제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께서 귀하신 부모님을 통해서 장로님,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인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누굴 만나든 특별히 부모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어요? 아까 우리 부목사님이 준비하신 동영상인데 이름 부르는 얘기했잖아요. 누구누구 어머님 아니면 누구누구님, 이렇게 좋은 부모님을 제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부모님이 제게는 영광이 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정확한 우리의 방향이라는 걸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철저히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모든 것들의 주권자신 걸 말씀하셨거든요. 병자를 고치든 어떤 일을 하든 아버지의 영광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으셨거든요. 자신이 하지만 자신은 보냄받은 자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셔서 일하고 계심을 주목해 환기시키셨던 주님을 기억해 봅니다. 때문에 성경 읽어볼까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 속에 물론 치유와 기적을 행하셨지만 온갖 고난 속에 십자가 지시는 그 길에 가셨던 가장 큰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빠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자신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결국 누구를 주목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주목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 심고 물들면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많이 택배 주문하시죠? 아마 굉장히 많은 택배를 주문하실 텐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여러분께 정말 귀한 물건을 택배로 보냈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택배 기사님이 갖고 오셨을 때 택배 기사님께 감사를 물론 표하셔야 돼요.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되고 너무 수고 많으시네요. 좀 시원한 물이나 음료수도 드리시고. 하지만 본질적인 감사가 택배 기사님께 있어야 돼요. 보낸 분한테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실은 이 땅에 부모님 또 우리를 부모로서 하게 하신 보내신 그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 놓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 삶에 예수님처럼 철저히 이 모든 것 존재의 근원 되시는 아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태양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구에 굉장히 중요한 빛을 보내고 또 열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태양한테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물론 태양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걸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태양에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태양을 두게 하신 또 자정과 공전을 통해서 그 태양열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그 아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서 팔을 나누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볼로 바울라 상관없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먼지 같은 자지만 단지 섬기고 있을 뿐이고. 아멘이십니까? 때문에 부탁 올리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나 어떤 보상에 대한 기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터를 예수님께 두라는 건 함께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터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죠? 얼마 전 제가 귀하신 성도님과 대화를 하다가 스코틀랜드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놀라시고 너무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에 현재 기독교인 비율이 5%가 됐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근데 무슬림이요 25%가 된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실은 그 무슬림이 어떤 방식으로 선교를 하냐면 접근하냐면 예수님을 인정해요. 근데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고 그 다음에 마호멧이 가브리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가 예수님 뒤에 확실한 마지막 선지자로 그의 말에 최종 권위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 말씀 그대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하면서 직통 계시 받고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말하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단체에 마음을 두게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성경 보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또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아까도 심고 물 주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통로가 맞아요. 그런데 그 통로된 사람들이 주목되기 시작하면서 그 주목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는 그걸 넘어서는 더 중요한 위치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 되는 거죠. 아마 어르신들 중에는 1970년대에 박대선 장로라는 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박대선 씨. 이 박대선 신앙촌 요즘도 있죠. 여러분, 이분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병자 고치고요 치유운사를 행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뭐예요? 사람들이 높이기 시작하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역해서 그 통로로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셨는데 그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저버리고 이제 내가 하는 걸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위험하고 바로 이런 삶이 사탄이 이용하는 삶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철저히 자기 주심적인 삶을 살게 해요. 나를 주목하게 하죠. 내가 누군데, 내가 한 것을. 근데 죄송하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정말 존경하지만 사랑하지만 그 부모님을 넘어서 하나님께 감사, 근원적인 감사로 나아가야 될 이유를 그 부모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부모님은 우리를 자라게 한 통로로 서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건 부모님께 감사 반드시 하셔야 돼요. 존경 표하셔야 돼요. 하지만 근원적인 감사,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부모님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건강한 감사,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도 또 우리 앞으로의 삶도 우리가 통로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귀한 바탕이 될 줄 저는 분명 믿습니다. 요한복음 때문에 그럼 우리의 죄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의 방법이기도 한데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악한 자는요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악이 뭔데요? 바로 자기를 향하는 거거든요. 빛인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나를 높이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이사야서에 계명성, 사탄이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사탄의 본성을 정확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길을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를 원하는 거죠.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사단의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최근에 신천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 비진리인 것이 드러나고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도 속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통로가 돼야 되고 어떤 단체가 중요하다. 죄송해요. 다 이단이고 아주 그것은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구원의 터, 예수님만이 소망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공적을 쌓는 데 에너지를 쏟아요. 구원의 터이신 예수님께 믿음을 둔다고 하지만 공적을 쌓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쏠려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많은 것들을 쌓아서 천국에서 상을 받을까? 오늘 말씀 보면 그 공적이 마지막 날 불에 타 없어지는데 금과 은과 보석은 남을까요? 아니면 사라질까요? 당연히 남겠죠. 근데 나무, 풀, 짚은요 타서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나는 금, 은 그리고 보석의 공적을 쌓고 싶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적을 쌓는데 에너지를 쏟다 보면요 결국 그 공적이 나의 의가 돼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잊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아마 꿈을 꾸신 것 같아요. 지원의 얘기인지 모르겠고 꿈을 꾸신 것 같은데 아마 죽었는데 심판대 앞에 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 물으시더래요. 너는 항상 선했니? 너는 항상 의로웠니? 너는 항상 순결했니? 이 목사님이요,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셨지만 이 항상이란 말엔 다 걸리는 거예요. 우린 항상 깨끗할 수 없잖아요. 항상 의로울 수 없잖아요. 항상 옳을 수 없잖아요. 목사님이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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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질문하시는데 아무것도 그렇다고 답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방향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셨대요. 근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빠 하나님, 이 사람은 의롭지 못했습니다. 예, 항상 선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나를 사랑하고 항상 내 편에 서려고 했습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내 편에 서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이 사람 편에 서오니 이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도 본문은 명확하죠. 공적을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타서 없어지지만 해를 본다는 건요, 어떤 지옥 간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은 명확해요. 상 받지 못하고 손해가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불 가운데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때문에 잊지 마셔야 될 건 여러분의 구원의 터는 공적이 아닙니다. 어떤 내가 행한 어떤 결과물들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뢰인 걸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함께 3번 읽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맨 처음 드렸던 말씀이 참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좋은 부모 되는 법을 자기 부모님에 대한 평가, 분석하려고 하면 어떡해요? 자기가 이제 부모가 됐으니까 자기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 책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 책은요, 분석을 위한 책이 아니죠. 자녀를 둔 부모가 어떻게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한 책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기 앞에 십자가를 볼까요? 앞에 보시면 십자가가 두 개가 있죠. 저희 교회. 아마 왜 두 개를 놓을까 아마 의아하실 거예요. 이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몇 분께는 설명을 올렸어요. 여러분, 뭐냐면 이 가운데 십자가는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십자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작은 십자가, 요즘 새 가족들 오시면 이 십자가에서 같이 사진 촬영하잖아요. 이 십자가는 뭐냐?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십자가는요, 분석하고 이해할 대상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 중심에 모시고 따라가야 할 십자가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특별히 영적인 세계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영적인 원리에 마음 뺏기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부탁 올립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에 초점을 두세요. 그 생애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성령님을 힘입어서 내 삶으로 살아가려는데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근데 그 사복음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 영이 어떻고 혼이 어떻고 정신이 어떻고, 여러분 실은 궁금한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아요. 야,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엔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 같지만요, 사실은 우리 삶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쏟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요, 철저히 우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케 만들고 말씀을 순종할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분석하고 이해할 말씀으로 보게 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분석하고 이해해도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건강의 질이 회복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의 본질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쉽게 올릴게요. 여러분, 엑스레이 아시죠? 엑스레이. 엑스레이가 왜 존재합니까? 엑스레이의 원리를 알려고 존재해요? 엑스레이의 원리 알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엑스레이의 존재의 목적은 그 엑스레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신체를 촬영해서 진단하고 올바른 처방을 내리려고 엑스레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사탄이 어떻게 속이냐? 우리로 계속 마치 영적인 갈망함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언급된 부분에 순종하지 않고 그런 데라 마음 뺏기게 하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창세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근본적인 문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예요? 결국 누구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순종할 말씀이 아니라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분석하고 이해해서 순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이해되면 순종하기 쉽습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일까요? 이해 안 돼도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일까요? 여러분 사랑이 뭐가 진짜 사랑이죠?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일까요? 사랑할 수 있는 걸 사랑하는 게 사랑일까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걸 사랑일까요? 당연한 걸까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게 소망인 걸 믿으십니까? 바랄 수 있는 걸 바라는 건 소망이 아닌 거죠. 순종도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의심하고 호기심을 갖고 계속해서 그것을 나름대로 비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순종의 말씀이 아니라 분석, 지적인 유의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좀 부끄럽지만 제가 참 고등학교 때 되게 교만했습니다. 사실 중학교까지는요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전교에서 이렇게 돼서 오해하지 마세요. 잘 못해요. 근데 시골 학교였으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도 학교 대표로 수학 경실에다가 막 이랬어요. 저 참 수학이 재밌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서 물론 공부를 아주 못한 건 아니지만 수학 성적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수학 선생님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안에. 저는 시골로 학교를 다녔는데 제 동네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서울로 많이 유학을 가서 서울로 다녔어요. 뭐 여기 뭐 선정고, 뭐 숭실고, 대성고 막 이런 데 와서 이제 주소 옮겨놓고 가짜로 옮겨놓고 이제 집에서 파주에서 막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뭐 자기네 학교 선생님은 어느 대학 나왔고 뭐 문제 적중률이 어떻고 막 일축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의 어떤 레벨과 우리 선생님, 시골에 있는 우리 선생님이랑 딱 비교하는 거죠. 이분은 대학도 어디 나왔고 참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딱 돼서 선생님이 딱 뭘 가르치면요 제가 선생님 마음을 종종 아프게 했어요. 선생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참 교만했어요. 그러니 수학 성적이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물론 못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수학이란 과목에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니까 또 공부에 있어서 그냥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보다는 내 방식만을 따르게 되더라고요. 좋은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사, 명의 얘기를 들어도요 그 명의가 나에게 명의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그 명의의 말을 내 삶에 실천할 때 내 건강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무리 좋은 명의를 만나도요 그 명의가 말한 걸 안 따라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 올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석, 이해 대상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비록 이해가 안 돼도 고난 중에 순종할 대상인 걸 기억하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배워가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음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심한 톡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읽는데 이 경건하심의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의 본질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초점을 둔 삶을 예수님 사신 거죠. 자, 그런데 8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바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대요? 우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순종을 고난 중에 배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오른쪽 밥 맞으면 왼쪽 밥 돌려대는 게 쉽겠냐고요.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주는 게 쉽겠냐고요. 자신을 못 받는 무리들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쉽겠냐고요. 우리가 따라갈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 길인데 근데 여러분 그 길에 순종할 때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온전하게 되셨다가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
우리의 십자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용서와 섬김과 긍휼과 자비의 길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구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온전히 누려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심고 물주는 삶이 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고난 중에도 기꺼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인데 그 자유함은 진리대로 살아갈 때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중요한 건 여러분 부탁 올리긴 바로 오늘이란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겠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의 예수님의 삶을 좀 기억해 보셔서 새로운 영적인 알을 추구하지 마시고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살아가는데 분석이나 평가나 남들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나부터 살아가는데 성령님 도우심 구하면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말씀 한 말씀 올리고 기도할 텐데 사탄들이요 모였대요. 왜 모였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까? 이걸 연구하려고 모였대네요. 그래서 사탄들끼리 얘기했대요. 첫 번째 사탄이 말합니다. 야, 사람들을 지옥을 보내려면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거라는 마음을 심어줘야 될 것 같아. 괜찮은 생각이다. 그랬더니 다른 사탄이 말합니다. 야, 내가 사탄으로 사람들을 지옥 가는 법을 고민해봤는데 그건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속에 심어주면 될 것 같아. 또 다른 사탄이 말합니다. 야, 그것도 괜찮지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속이는 게 아마 지옥 가게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 사탄 무리 중에 막내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믿는 것도 좋지만 차차 믿어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심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자, 사탄들이 그 회의에서 뭘 결정했게요? 막내 사탄의 이야기를 결정했대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도 심어준대요. 차차 믿지 뭐, 차차 순종하지 뭐, 차차 어떻게 보면 봉사하지. 여러분, 차차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오직 심고 물주는 자로서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긍휼과 자비의 삶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시면서,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터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터가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그냥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사람을 따르는 어떤 바울과 아볼로 것처럼 주변에 보여지는 사람, 그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람들께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는지, 아무리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이어도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자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믿음을 두기 원한다고 고백하시면 좋겠고, 제 삶의 구원의 터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공적이 금은 보석처럼 불 다 없으면 좋겠지만 제 관심은 공적을 떠나서 구원의 터 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심고 물주길 원합니다. 그 심고 물짐이 우리의 공적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상 주시고 안 주시고 주님의 관점이기에 우린 단지 주님 뜻대로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섬김의 그 길을 가길 원한다고 다 같이 함께 이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